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에 그때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걸어서 걷는 거리라면 꽤 먼 거리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직전에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먼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만도 한데 그는 그가 겪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160km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내가 놀러 간 것이 아니고 편안한 가운데 간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갔다. 그런데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너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했는가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누구를 이용해 먹거나 또 어떤 탐심을 가지고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불순한 동기가 있다거나 또 할 말을 못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부모가 아첨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그냥 아첨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아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식에 대해서 진실하기 때문에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 자식이 먼 미래까지 잘 될 걸 생각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 때문에는 너무나 기쁘지만 못하게 되면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하게 또 경계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유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11절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내가 또 그렇게 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어떤 동기도 없다. 무슨 나에게 돌아올 무슨 유익이나 칭찬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증거했다. 8절에도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가 주려고 했다. 9절에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주어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고 하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우리가 너의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6절에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한 때의 그 마음은 8절에 목숨까지라도 내가 바치려고 했다. 그 짧은 기간인데 그 3주간이 만만치 않았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냥 하루 간만 보고 도망가야 됐다. 왜? 처음부터 핍박이 왔으니까.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가 3주간 견디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인내였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바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줄 생각을 가지고 3주 동안 견디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냥 불쌍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심히 나만 돌아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짧은 기간이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접도 너희들에게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근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짧게 전도하고 이제 그곳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가 만난 사람은 오래된 신자가 없어요. 다 초신자입니다. 다 복음을 듣고 금세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다 어린아이니까 요구사항만 많고 바울은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접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또 대접해달라고 할 처지도 안 되고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소가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먹을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럴 권리는 있다. 또 군인이 군복을 입고 늘 훈련받는 그런 처지지만 국가가 주는 이 보급품을 받고 그걸 먹고 입을 권리는 있지 않느냐. 나도 성도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육신의 것을 공급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그럴 권리가 있다면 조금 더 너에게 머물러서 그런 대접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머물렀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바울이 왜 그곳을 떠났는가를 설명하고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가 목회를 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간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진심이 서로 이렇게 통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서로 은혜도 나누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이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이 목사님 또 고생한 얘기 또 하시나? 그럼 우리더러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런 깊은 이해가 있고 또 목회자는 교인을 또 이해하고 또 교인은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런 영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되는 거고 또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교회가 됐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의 견해, 바울의 생각, 바울의 입장으로 받으면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도 빈틈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100% 주의 말씀으로 수용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에 왜 설교자를 세우셨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설교.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밭이 시원치 않으면은 이거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게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짧은 기간인데도요, 순식간에 오곡백화가 열매를 맺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조금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해요. 말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해결해줘요. 말씀이 그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줘요. 말씀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던 것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져요.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도 항상 병자를 고칠 때 말씀하셨어요. 말씀 임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으로 병마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퍼버리고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주만 해도 제대로만 받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핍박을 받고 있다. 자기는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이 한없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은데 17절에 여러 번 보기를 내가 열망했지만은 지금 볼 기회가 안 된다. 그렇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멸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주 예수 앞에서 19절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날이 평가받는 날이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추수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당신들이 내 자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돈 주머니 차고 가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당신들이 바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우상을 버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당신들이 바로 나의 열매고 내 자랑이다. 비록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18절에 보면 사탄이 내 갈 길을 막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주님 앞에 갈 때도 잊지 않는다. 당신들을 말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참 기억이 없는 그런 이별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편지 한 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 성도들 사이에 아주 깊은 그런 영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동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참 서로 간에 자랑스러운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갈 때도 힘들었고 떠날 때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결코 수고가 아니었고 그가 진실로 수고했던 것이 열매를 맺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신들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라고 오늘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